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도 2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장, 그래서 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제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삶,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울, 도쿄, 런던, 뉴욕, 그 도시들은요,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도쿄, 런던, 뉴욕, 아틀란타, 그런데 텍사스, 그런 거 보면요, 여유보다는요, 복잡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디 가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큰 도시를 가봐도 루이빌만큼 좋은 도시가 없다. 모두 가든 다 20분 만에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 없어요, 거의. 근데 다른 동네 가면요, 기본이 40분, 기본이 1시간 그러니까요. 하여튼 다른 도시 가면요, 여유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빨라요. 하여튼 음식 나오는 것부터 사람 걷는 것부터 다 빠른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게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걸음 속도부터도 빨라요. 하여튼 뒤처지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합니다.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면 곧 뒤처진다라는 메시지가 서울에 가든 뉴욕을 가든 도쿄를 가든 런던을 가든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멈추면 곧 뒤처진다는 그 불안감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3주 전에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둘루스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국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그 둘루스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식당에 갔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문에요. 그것도 무슨 메뉴판에 있는 거 아니라 창문에 붙은 그 메뉴판이요. 그 메뉴판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가 5이라서요. 애가 5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5명이라서 어딜 식당을 가든 100불 이상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딜 식당을 가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창문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짜장면 짬뽕 9.99. 그냥 은혜가 물밀듯이 올려오는데요. 이게 9.99? 야, 이거 탕수육 막 시켜도 되겠네. 얼마나 그 사장님께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는지. 그런데요, 마음 한편에 그 동시에 이 지역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의 그 공기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더 빨라야 돼요. 더 저렴해야 됩니다. 식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줄이고 앞서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압박이 이 메뉴판이요, 창문 붙어있는 그 메뉴판 속에서, 그 숫자 속에서 그걸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저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경쟁과 이 긴장의 그 흐름이 막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큰 대도시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남산이 있습니다. 도쿄 한 중심에요, 메이지 신궁 숲이 있습니다. 런던 도심의 한 가운데요, 하이드 파크가 있대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뉴욕 한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한 가운데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큰 도시, 다시 말해서 긴장과 경쟁이 엄청 심하면 심할수록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이 도시 이런 숲이 있어, 이 아름다운 숲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요 경쟁이 장난하게 심한 곳이에요. 세계 주요 도시의 중심에는 이처럼 잠시 멈춰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는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멈춰서 뭐로 해야 됩니까? 다 그냥 그냥 퍼질러 있어라, 그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고를 수 있는 그 여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플 워치 갖고 계신 분 아시죠? 이게 숨 쉬는 시간도 알려줘요. 내가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몰랐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심장이 막 뛰잖아요. 이거 얘가 막 감지를 합니다. 그럼 숨 쉬어라, 숨 쉬어라. 하다못해 애플 워치도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요 쉼 그리고 멈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이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요. 그런데 창조와 타락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창세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요 이 출애굽이라는 큰 전환점에서 본다면 이 창세기 말씀은 서론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 신명기는요 뭐냐면요 광야 생활에서 마무리하고요 가나안 입성,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 창세기는 서론에 해당되고 신명기는요 신앙의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랑 신명기 중간에 있는 말씀의 책들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초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 이 기간이요 바로 시내산에서요 멈췄거든요. 경쟁이 심하고 그냥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문명이 막 발달되고 막 이집트 가니까 입이 쩍쩍 벌릴 정도로 막 정신이 없는 지금 세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없는데 뭐 이집트 가보니까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냐?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내산에 딱 이끌어가고요 11개월 20일입니다. 정확히 거의 1년인데요 약 11개월 20일 동안요 멈춰 섰거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야 돼요. 지금 멈춰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지금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해야죠. 주일 1월까지 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멈추래요. 무려 12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했냐?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중요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엑기스가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40장 17절에 보시면 출애굽 2년차, 출애굽한 지 2년이에요. 2년차 첫 달 초하루에요. 성막이 완공됐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둘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딱 한 달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뭡니까? 민수기. 그러면 그 가운데 한 달 동안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레위기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 멈춤의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그 시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요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 오경에서요 레위기가요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레위기가요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말씀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 우리가 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적용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의 해방과 이제 앞으로 광야의 여정 그 사이에 내가 지금 집안에서 지금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기까지 그 중간이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비되고 거룩함을 입은 그 과정을 바로 어디서 담고 있냐? 바로 레위기 말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 말씀은요, 야 너 이집트 봐라, 다른 나라 봐봐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와, 그런데 속도보다는 너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정체성도 모르고 무슨 속도만 따지면 뭐해? 성과보다 제일 중요한 게 네 회복이야. 네가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과를 하냐? 지금 안에는 썩어 비틀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비어 있는데 뭘 성과를 내봤자 뭐합니까? 그냥 모래탑처럼 그냥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경제가 지금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기본이 안 깔려 있으면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성과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집트 한번 보세요. 속도가 미쳐 있습니다. 성과야, 발전이야 미쳐 있어요. 지금 우리 AI 세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그 관계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요,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심 속의 공원처럼요, 세상도 알아요. 순서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뉴욕의 한가운데에 센트럴파크가 있는 거예요. 왜? 센트럴파크 없으면요 앞으로 그만큼 정신병원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센트럴파크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냐고요. 삶이요 뭐 루이빌뿐만 아니라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어느 집사니까 치킨집에 갔는데 11시 40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다호를 빌린 것처럼요. 아니 이 치킨집과 저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여기 완전 경제가 이거 너무 힘든가 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쉼과 멈춤의 그 공간이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곳, 바로 이 예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그 어려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닙니까? 제일 먼저 준 것이,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기록된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제물을요, 바친 제물을 전체를 그냥 홀라당 불태워야 됩니다. 익히는 것도 아니고 구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될 때까지 그냥 홀라당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왜 제일 먼저
번제라는 이 홀라당 다 태우는 거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4절과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는요, 나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 죄로부터 멀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용서받음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번제의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요, 12시간 운전해서, 비행기 타고 운전해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청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1시간 이상 옆에서 운전해서 대리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헌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헌신과 동시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가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봉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에요, 헌신이라는 그걸 찾아봤어요. 그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요. 힘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헌신.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의 깊은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봉사는요, 내가 이해관계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봉사예요. 그리고 힘이 남아 도는 게 봉사예요. 근데 헌신은요,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가 다 홀라당 다 태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태울 수가 있냐? 이거 이 귀한 거, 이 귀한 짐승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근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헌신이 가능할 수 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감격이요.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는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매달려 오는 겁니다. 교회 왜 십자가가 없어? 그게 아니라 왜 교회 사랑이 없냐고요. 왜 교회 헌신이 없냐고요. 그거를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 은혜가 없습니까? 이거를 지적해야 돼요. 근데 왜 십자가가 없냐고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십자가에 품은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와, 이게 완전 이게 오버랩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이 무슨 구원받을 어떤 행동을 해서요, 뭐 그들이 막 이뻐 죽겠어요? 아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오로지 값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볼 깨트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시켜 주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내더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인 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요 내 자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힘의 헌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는요 엄마가 잔소리하면요 아이들은 봉사 나갈 수 있어요. 목사가 잔소리하면요 성도들은 어떡하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억지로는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만이 스스로요 저절로 흘러나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주신 그 번제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를, 그 출애굽을 당한 그 은혜를 입은 그 자만이 뭐예요? 기쁨으로 어떠한 가축의 제물이라도 한 번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요 헌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번제에 드릴 구체적인 이제 가축의 종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요 소, 양, 염소를 예물로 드리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지금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소 한 마리 가지고 오실래요? 그 소 한 마리 한번 그냥 한 번에 그냥 태워 보시겠어요? 아니 소 말고 돈 한 500만 원 합니까? 소 한 마리요? 더 하죠. 1000불 더 합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소 한 마리 비쌉니다. 양, 염소 있는 자만이요. 그거 드릴 수 있겠냐고요. 13절 하반절에서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그만큼 비싼 거잖아, 소중한 거잖아. 야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뭘 언제 그 가축을 키울 게 있다고 야 소를 드려? 양을 드려? 야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얘기하지.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이에요 아니 소 없는 사람은요? 양 없는 사람은요? 염소 없는 사람, 아니 다시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데요 14절부터 17절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집비둘기 뭐 큰 놈이 아니라 그냥 새끼예요. 예물로 드리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이 또한 17절을 보세요. 그 작은 예물일지라도 뭐예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아요. 13절 하반절과 17절 하반절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야 너 만물 갖고 왔냐? 야 내가 너 더 축복해 줄게. 하게 너 겨우 1불 내렸냐?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의 크기나 종류보다 그것을 드리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과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넉넉한 형편의 사람이나
비둘기, 그 작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또 두 번째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더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목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의 헌신을 원하시되 각자의 형편과 사정까지도 세밀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이것밖에 안 갖고 왔냐? 네 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 형편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라도 뭐합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유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주께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쁘시게 받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갑시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제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뭐냐면요,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요, 가축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가축을 다 그냥 때려 눕히고 그냥 피까지 먹고 아이고 잔인해, 안 잔인해. 아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축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키시고자, 다시 말해서 가축이라도 생명을 다 내어놓아도 니네들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내가 내놓는다 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요, 그냥 형식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결국에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나 너와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거든. 내가 너를 그만큼 원하고 주목하고 있거든.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자신이 죄를 짓자 가리잖아요, 숨기잖아요, 멀리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무위원인가요? 뭐 하면서 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요, 하루에요 40명이 자살합니다. 한 달에 40명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니까요. 나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데도요, 끝났대요. 지금도요, 한강에서 자기 목숨 던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걸 아시냐고요? 레위기 1장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각을 뜨면서까지 그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토록 우리를 지금 시선을 떼지 않았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화돼야 내 모든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요,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의 모든 그 문제들과 그 아픔들이 회복될 줄을 시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전보다 더 의심치 않고요,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